우리 교우들께서 때때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그 친절과 대접을 잘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느 경우는 식사를 하다가 내가 한번 좀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밥을 다 먹고 끝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계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제가 친절을 베풀거나 대접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나가는 척 하고 나가다가 빨리 가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우 중에 우리 한 분이 저를 좀 대접해 드리려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아니 목사님 왜 제가 대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항의. 그렇다고 해서 항의한 그 교우와 제가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 교우께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저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뭐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잘 아는 지인이 늘 나를 좀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나도 한번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거나 또는 선물을 사서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거나 그럴 때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부담 가게 그러지 마시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연락해서 오셔서 이 일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형편상 다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빠지게 돼요. 뒤늦게 그분이 알고 아니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연락해서 나도 좀 일을 좀 하게 하시지 나만 빠지면 어떡하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화가 나서 나한테 일을 왜 안 시키냐고 일을 시키지 않은 분은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고 또 이래서 빠진 분이 뒤늦게 아니 나만 빠뜨리면 어떡하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싸운다고 했을 때 이것은 보기가 안 좋죠. 아니 뭘 좀 잘해드리려고 배려를 해드렸더니만 그걸 가지고 아니 나를 빠뜨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진심으로 싸우려고 해. 진심으로. 그러면 이거 처음에 이거는 얘기상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심이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싸우려고 그리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이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서로 알죠. 서로 알아요. 자, 그런데 진심으로 정말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진심으로 탓하고 진심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왜 내가 해야 될 것을 당신이 했냐고 그러면서 배려와 감사를 넘어서는 진심으로 싸우려고 하는 아주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불편한 상황이고요. 편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8장 말씀 읽었는데요. 시작이 그런 얘기예요. 시작이 그런 상황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피곤하고 지치죠. 그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고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벌써 피곤하다는 말 나와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일들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역시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빼주고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이 피곤하고 힘든 일을 감당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를 왜 빼뜨렸냐고 나를 왜 빠뜨렸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피곤하고 힘든 일에 자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싸우려고 대드는 거에 있어서는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절로 에브라임 사람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는요 힘이 센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하면은 영향력이 있는 지파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진행되고 그리고 저쪽 그 적군을 상당한 정도로 무력화시킨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300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300명으로 여기 10절에 의하면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남은 자가 15,000명.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인원만 13만 5천 명이거든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무모한 전쟁이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34,000명이 가서 싸우는 것도 거의 4대1의 병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거지만 줄여서 300명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공부해 오면서 아시다시피 이들이 인원이 3만 명 이렇게 34,000명으로 가서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기게 되면 자기 자랑 속에 빠져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34,000명이 12만 5천 명을 이렇게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신 상태인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도울 때는 아예 자랑할 수 없는 인원, 그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겨가는 거거든요. 상당한 정도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예요. 사실 인간의 공로 싸움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이르되 상당한 정도로 이제 승세를 굳혀가는 이 시점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렇게 좀 격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신이 삿대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왜 그랬어? 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고맙거나 뭐 감사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싸움 중에 우리를 그래도 제외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빼고 전쟁을 했다 이거죠. 참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뀌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도 연락을 주면 우리들도
정말 인원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같이 협력했을 텐데 우리 인원들 없이 이렇게 전쟁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참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빼뜨려서 이 전쟁에, 그리고 다들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러니까 꼴 좋다 피곤하게 이렇게 되지, 우리를 말에다 빠뜨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해. 그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대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되느냐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랬나 보군요. 우리들에게 연락을 주면 같이 좀 힘을 합쳤을 텐데 라고, 뭐 어떤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군요 라고 얘기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묻고 항의하고 따지고 그리고 난 후에 1절 끝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크게 다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크게 다툴 일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나를 빠뜨린 거,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느 재단에서 우리에게 뭐 선물을 많이 갖고 와 선물을 우리가 서로 나눠 갖는 상황인데 나만 빠뜨렸다. 아니, 자기들만 다 받아가고 나만 이 선물을 나만 안 주고 라고 얘기했다면 거칠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선물 받을 때 나만 빠뜨리고 연락 나만 안 주고 나도 나와가지고 거기 잔치에 앉아가지고 나도 말이야 손 있고 발 있고 입이 있고 있는데 나만 빠뜨리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잔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의 자리고 피곤한 자리고 어려운 자리에 빠진 거에 대해서 직접 그 현장에 뛰었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참 고생 많았다고, 이것이 아니고 나를 왜 빠뜨렸냐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다툰다. 이것이 싸울 일인가? 이것은 그렇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정말 삿대질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빠뜨린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속내, 왜 그렇게 흥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흥분한 거고?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그저 배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3절 제 끝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하매, 이 말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절에 가보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되며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은 뭐 고마움이라든지 또는 뭐 존중하는 마음이라든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노여운 거예요. 진심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왜 화가 났을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세가 분리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전장에서 전사하고 정말 상황이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이었다면 진심으로 노여워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상당한 정도로 승세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주변에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한데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노여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서서 같이 무슨 큰 트로피를 드는
그 유럽에 보면 우에파라고 합니다. 우에파. 그 저기 독일어로 우에파컵이라고 해요. 그 클럽 대항 뭐 이 저 축구 대회죠. 그러면은 유럽의 전체 클럽들이 축구를 하면은 거기서 우승을 하면은 저도 이제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TV를 본 기억. 저 뭐 FC 바르셀로나든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강한 팀, 저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팀들이 하는 우승을 하죠. 무슨 뭐 첼시라든지 영국의 뭐 이런 팀들이 우승을 하는데 그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 선수들이 이만한 트로피를 가지고 서로 막 들어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또는 그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월드컵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트로피 막 들어 올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럼 전 세계인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최고야 해주는 그런 장면을 약간 생각해 보게 돼요. 즉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함께해서 큰 트로피를 들면서 우리가 해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신들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사람들이 트로피를 들고 우리가 해냈어 라고 얘기할까봐 그렇게 자랑할까봐 다 커트한 거 아닙니까? 34,000명의 병력 중에 처음에 22,000명을 빼고 그 다음에 10,000명을 빼고 최종적으로 300명을 남겼었어요. 10,000명, 24,000명을 뺐었죠. 32,000명에서 22,000명 빼고 그 다음에 10,000명 남았을 때 다시 9,700명을 뺐죠. 그래서 300명을 남겼었죠. 300명을. 그래서 기도원하고 합치면은 그러면은 301명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원을 포함해서 300인가, 기도원을 빼고 300인가, 하여튼 300명 아니면 301명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게 없는 이런 것을 가장 경계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으로 가고 있는 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했고 정말 혼자서 일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참 박수 쳐주고 그것이 덕스러운 거지 나를 빠뜨리고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런 상황 되니까 상황이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이 기도원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혀 부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7장 24절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24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25절에 보면 여기서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처치하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정 멤버로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매우 유감스러움이 노여움, 화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막 다투는 상황이니까 기도원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라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 막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들 마음에서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알아서 좀 해주지. 당신들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싸우려고 대들고 우리들은 왜 빼뜨렸냐고 대들고 하는 이 사람들 향하여 우리가 기도원이라면 뭐라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을지 보통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 대들고 싸우려고 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화가 납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쯤은 야 그만해세요 라고 한 두 번까지 참아주다가 계속 삿대질하고 하면은 아니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냐고
우리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해다가 영광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가는데 그때 끝무렵에 꼭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모든 덕이 다 깨져버리고 또 은혜를 까먹고 이렇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 잘 됐을 때 막판에 그냥 다투고 마음 상하고 돌아서서 가고 나 안 해! 그럼 가고 그러면 좀 당황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 도와주신데 은혜를 다 까먹었네. 은혜를 다 까먹었네. 은혜를 까먹지 말아야죠.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고 그러면 두 개 똑같은 건 안 돼요. 한쪽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게 아니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 않겠다고 이기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좀 참고 받아주고 좀 이렇게 포용해줬을 때 결과가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나한테 삿대질해? 나는 뭐 손가락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깨져버리죠. 판이 깨져버리죠. 은혜 다 까먹게 되죠.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고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절로 가보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내가 300명 끌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승세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기드온에 속해 있는 일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별거 아닌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라고 에브라임을 올려주는 거죠. 자, 이거 보통 내공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내공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한 거 사실 별거 없고요.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일들이 사실 이 모든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고 노여하게 된 바탕에 있는 그 어떤 욕구, 그거를 풀어줘요. 그 부분이거든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노여움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노여움이 왜 풀렸습니까? 기드온이 낮아지고 에브라임이 높아지니까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이 상황에서 아니 근데 당신들이 뭐라고 그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노여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야. 우리들 그래도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니 당신들이 뭐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내분으로 바뀌죠. 내분으로. 지금 적은 밖에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과 기드온과 또 싸우게 되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뭐 하나를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신앙의 영적 전쟁 속에 후반전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기는 것 같을 때 사실은 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도 그럴 겁니다. 특히 믿음 생활할 때 뭔가 좀 잘 될 때 그때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부딪히게 해요. 누가요?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사탄은 그런 일을 해요. 사탄은 일이 잘 됐을 때 깨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감정이 상하게 만들어요. 그 감정이 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감정이 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거는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화를 내는 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화내는 거는 그럴 만한 거고 당신이 화내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생기게 만들어요. 사단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 끝까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원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세술 혹은 외교적 능력을 잘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상대방을 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면서 이 갈등의 어떤 씨를 초기에 제거하는 겁니다. 갈등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의 불을 끄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갈등을 만드는 갈등 메이커가 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고 성숙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잘 처리합니다. 아마 속마음은 에브라임을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를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에 감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솔직하고 정직하지만 우리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감정이 하는 일은 뭡니까? 뒷일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감정은 처음에만 시원해요. 아니 당신이 뭘 잘났다고 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만 한 번만 시원해요. 그런데 감정은 추스리지 않아요. 뒷일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꾸중하고 꾸짖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낮추고 동시에 에브라임을 그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또 에브라임을 잘 다독여서 분쟁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더 어른인 겁니까? 에브라임이 어른인 겁니까? 아니면 기도원이 어른인 겁니까? 다독여주고 받아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낮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기도원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지만 계속 추격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 가운데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피곤한 척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씨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피곤하지만 추격합니다. 피곤하지만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곤함에도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계속 피곤을 참고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쉼이 온전한 쉼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쉼이 패배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곤하지만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 우리 영적 싸움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격합니다. 5절 보니까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건너서 숫곳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피곤하니까요.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연료를 좀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연료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또 빵도 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이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5절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청하건대 먹을 것을 조금 좀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임무 수행 중입니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숫곳 사람들 이 상황을 알기는 알았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6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벌써 좀 이상하죠.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숫곳 사람들이 이 부탁을 받고 우호적이지 않아요. 세바와 살문나를 네가 지금 다 해결했다는 거야? 해결도 못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떡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주는 이유는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 아직 다 해결을 안 했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는 반대의 그런 이유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를 끼워주지 않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여움이 생겼지만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쩌면 이 전쟁에 개입을 시킬까봐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싶은데 개입을 안 하고 싶은 이유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당신들이 승리했으면 우리들도 뭐 좀 해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까 못 도와준다. 기드온이 마음이 상해요.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줘요. 계산적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을 도와줬을 때 자신들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계산적으로 생각합니다. 야멸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화가 난 거죠. 기드온도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죠. 기드온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8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가서 또 부탁을 해요.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연료를 좀 공급받아야 됩니다.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똑같은 태도를 보여요. 기드온 마음이 또 상해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9절에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마음이 많이 상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은 기드온도 나도 그만둬. 나도 안 해. 내가 뭐 하라고 이걸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힘들고 지쳤지만 기드온은 그래도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하면서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 안 도와줘. 영광은 다 받으려고 그러지만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고개를 돌려버린다. 화가 나요. 나도 안 해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기드온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면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을 할 때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걸로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사명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격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이 숫곳 분우엘 들려가지고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징벌을 내리죠. 기드온이 마음이 화가 나서
오늘날 말로 응징을 해요. 응징을 해서 실제로 지금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응징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큰 평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기드온이 참 어렵게 가서 임무 수행을 완수하고 돌아오다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응징하는 이 모습이 통쾌하고 정말 통쾌하게 느껴지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감정적 응징이라고 하면 감정적 응징, 마음이 상했으니까요. 다독이지 않고 감정적 응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도 심정적으로는 동의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 응징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넘어서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이 수준을 우리들도 쉽게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감정적 응징은 매력적이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하나를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처음에 에브라임을 대했던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기드온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겠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고 그러나 숙국과 분해할 사람들을 응징하고 죽이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은 넘어서기 힘든 수준이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응징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쉬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8장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잘 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